상진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옆분과 눈을 좀 부릅뜨고 보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얘기해 주겠습니다. 어여뻐.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분은, 앞에 사람이 날 어여뻐라고 안 해준 분은 좀 약간 내 오늘 좀 눈이 좀 풀려있나 좀 의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초점을 조금, 눈에 생동감 있는 초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최대 관심사 뭐예요? 20대 초반, 중반, 후반, 30대 관심사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이 오니까 조금 몸매 관리에 좀 신경 쓰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점점 불어나고 있는 역설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연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외로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취업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결혼,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양한 관심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통적으로 확신해요. 여기 있는 모두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부가 가난하면 헌금송도 이거요.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자인 청년들이 이 찬양 부르면 별로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나 이번 주에 막 몇십만 원 있는데 막 가난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돈 버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모두가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등부 설교를 하다가 제 통장 잔고 TMI로 좀 밝혔어요. 그래서 10,000원 미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더니 한 친구가 후원해야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후원 요청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후원 요청이 돼버렸는데, 제 통장 지금 잔고는 10,000원 미만인데요. 여러분 통장은 두둑하십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버지나 부모님이, 어머님이 가진 땅과 아파트를 갑자기 팔아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더라. 나는 이제 이 땅과 집무서를,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너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줄 거야. 딱 이렇게 오늘 밤 저녁 식사에서 공포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1번, 할렐루야, 역시 마이 부모님은 너무 신앙적이라 나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리하십시오. 1번. 2번, 부모님 저희가 조금 한 달 정도 더 기도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충동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2번입니다. 3번, 공격적으로, 그건 좀 아니죠. 내가 자식인데 내 건 남겨놓으셔야죠. 자,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현준아. 3번. 솔직해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예. 주영 형제. 뜯어 말라.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최영호 목사님 포함해서 1번처럼 역시 우리 부모님은 참 크리스찬이십니다 하면서 이것을 손쉽게 허용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불편해요. 이런 메시지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분명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데 불편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물들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비유를 두 번째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또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 2절 우리 PPT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우리가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만 제가 한 6주 7주 전에 했던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첫 번째 둘째 아들을 잃었던 비유를 받고 이제 첫 번째 아들 잃은 비유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죄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죄인 상관없이 예배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보여주시죠. 자, 어떤 비유? 15장에 나오는 거? 네, 잃은 양의 비유,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두 아들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이제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72아들 비유에서 포커스가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이 비유를 볼 때? 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첫째 아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거든요. 가출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맏아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또 어떤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졸려요. 말씀을 살펴보자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치 자기 전에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거의 뭐 바로 잠에 드는 것처럼 거의 이 시간에 눈꺼풀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이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 뭐요? 기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손까지 해주세요. 서구로 한번 할까요? 우리 다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하자고 할 때는 애들이 왜 안 하는지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본인들은 또 안 해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는 비교의식과 잘못된 동기로 집 안에서 길을 잃은 맏아들입니다. 비교의식과 잘못된 동기로 집 안에서 길을 잃은 맏아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혹시 농사 지어본 경험 있으신 분 많이 없죠? 예, 도시 사회다 보니까 혹시 그래도 경험은 며칠 정도 이렇게 체험해 보신 분 있죠? 농사. 예, 저도 작년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가서 고구마 그 줄대기를 이렇게 자르고 쌓고 하는 거를 반나절만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고 외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는데 두 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막 계속 쉬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게 청년이 맞나 약간 좀 반성을 했었는데요. 아마 하루 종일 밤까지 일을 하고 이제 조금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터벅터벅 일상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맏아들이었습니다.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아마 뭐 평상시처럼 집에 가서 뭐 라면 한 그릇에다가 뭐 스팸에다가 뭐 김치 하나 정도 먹으면 뭐 괜찮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맞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도 아까 3부 예배 끝나고 4부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교역자 사무실 이쪽에 있는데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있었는데 막 드럼으로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드럼 소리가 막 쿵쿵 막 진동으로 제 머리 위로 막 들리거든요. 그리고 막 기쁨자매 목소리가 막 교역자 사무실까지 막 들려요. 그래서 막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다 올라왔는데 마치 이 맏아들이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막 풍악과 춤추는 소리, 뭐 상상이 안 돼요. 뭐 어떤 찬양이 제일 신나죠 요즘에? 뭐 Nothing is impossible, no. 뭐 이런 뭐 기쁜 찬양이 들렸을까요? 왜 웃으시죠? 가장 앞선 기쁜 소리가 이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종에게 물어봐. 이게 무슨 일이냐? 27절에서 이 종은 팩트로만 딱 보고를 합니다. 3단 보고 대 3단 충격을 받아요. 첫 번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헉, 내 동생 나갔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용서해 줬습니다. 헉, 아버지가. 세 번째, 그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뭐요? 살찐 송아지 잡고 파티하고 있습니다. 딱 보고를 듣습니다. 이 맏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28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해버려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했다라는 것은 막 속으로 막 내적 분노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외적으로 표출된 분노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 주간에 받았던 스트레스, 염려 있으면 지금 풀게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짜증나! 이거 합법적으로 드릴게요. 근데 이 맏아들이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청각 교육으로 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짜증나! 한 주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푸는 마음으로 한번 합법적으로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짜증나! 1, 2, let's go! 와, 우리 청년들 짜증이 없어요. 항상 기뻐요. 또 시키면 또 못하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여러분 또 놀랄까봐 못하겠는데 막 으아 이런 분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미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조의식이 아니라
비교 의식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이 창조의식과 비교의식이란 좀 단어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저도 고등학교 때 지도를 받았던 목사님이 좀 알려주셨던 개념인데 많이 기억에 남아요. 창조의식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창조의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 즉 성경에 빗대어 성경의 렌즈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교의식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오염된 것, 즉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라는 왜곡된 렌즈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내 기준, 내 욕심, 내 탐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나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한번 극한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창조의식이 좀 내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비교의식이 내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남의 외모를 예로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데 나는 못생겼어 라고 고민하는 한 청년이 여러분한테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갑자기 쌍꺼풀을 보여주면서 나 쌍꺼풀 수술 할 거야, 어때? 잘 어울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해 주실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쌍꺼풀을 좀 만들어 볼게요. 죄송하지만 잠자는 분이 많아서 좀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친구가 형, 누나, 나 성형수술하고 싶어. 나 너무 못생겼다. 어떻게 생각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솔직히. 자, 우리 좀 내면이 좀 건강한 석덕환 집사님. 자, 한 청년이 부당뒷다님 저 쌍꺼풀 잘 어울려요?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수술을 하라고 허락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비교의식들이 있어요. 솔직히 뭐 외모만 얘기했는데 고민이 항상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 누군가와의 어떤 모습을 통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창조의식은 성경적 기준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비교의식은 성경적 질서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질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완전한 비교의식에 휩싸인 지금 마다들이 하는 고백이 29절 30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비교의식에 완전히 휩싸였던 마다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커밍아웃 해버립니다. 일단 동생이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요, 여러분 이 30절에 보면 동생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에요. 어이구, 이 아들, 마이 동생이 아닙니다.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조금 감정을 제가 해서 좀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 난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데요. 근데 제 동생도 아닌 것 같은 녀석한테 살찐 송아지요? 화내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형제 사이에 좀 브라더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요. 현상학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첫째나 뭐 둘째, 셋째 다 다양할 텐데, 첫째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먼저 독식을 하다가 이제 동생이 응애 이제 하면 엄마 아빠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가져오려고 막 은근히 모르게 경쟁과 비교와 질주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둘째 막내로서. 근데 저희 누나가 아마 저를 좀 질투했던 것 같은데 아마 첫째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고 또 세 명인 집에서 둘째들도 많이 그런 거를 좀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형은 지금 동생한테 화가 많이 났고, 그 결과 아버지한테 자신의 의로움을 막 표현을 하는데요,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빠한테 대들고, 아빠 파티하고 있는데 파티장에서 불러일으켜가지고 파티 못하게 하는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또 아버지가 그 파티장에 없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맏아들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듣고 막 이해되고 막 공감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진짜 맏아들 조금 화낼 만하다. 아빠가 좀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주지 그렇지, 안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화내게, 이렇게 혹시 공감이 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도 혹시 몰라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보상과 어떠한 상급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위험성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당신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돕는 자 내지 가마를 주는 모보는 될지언정 구주는 아니시다. 당신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고 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분 정도로만 보는지 면밀하게 중심을 살펴보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셔서는 아니고 드리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기는 저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뭔가라도 조금, 하나님 그래도 나 예배 드렸으니 나 그래도 조금 봉사하니 하나님 나한테 조금 취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예쁘고 잘생긴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실 거죠?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비교 의식에 휩싸여서 좀 불행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의 좀 신앙의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태신앙. 두 번째, 극적신앙. 이렇게 보통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러면서 둘이 비교를 계속해요. 모태신앙은 극적신앙을 부러워요. 아, 나는 저런 체험 없고 막 극적인 변화 없는데 나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와째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됐고 변했네, 부럽다. 비교합니다. 극적신앙들은 오히려 모태신앙 부러워하는 거 아세요? 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쾌락 즐기고 다 즐기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보고 말씀 받고 기도했으면 너무 지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너희들 너무 부러운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서로의 장점이 있고 서로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이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서로 비교하고 또 질투하고 비교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깊은 내면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포인트 두 번째는 친히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친히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는 과연 맏아들의 질문대로 차별하시는 아버지실까요? 우리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맏아들이 굉장히 조금 몸은 장성했지만 굉장히 좀 어린아이틱한 행동, 나 안 가, 안 들어가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뭐 종을 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 아버지의 당시에 명예와 권력은 크니까요. 근데 누가 나와요? 본인 등판이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한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죠. 뭐 살찐송아지 잡고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 아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파티장이에요. 연회장이에요. 아버지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이 파티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맏아들 장남 그리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딱 이렇게 결혼식도 보면 옆에 가족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혼주가 또 아버지 어머니도 인사하고, 마찬가지로 연회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예인데 맏아들이 안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빠까지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빠는 안 나가도 되는데 지금 굳이 나간 거예요. 왜요? 맏아들을 만나려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들어오기를 권하신 거죠. 근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번 권했었다 과거가 아니라 권하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아들아 들어가자 알았어 미안해 들어가자 싫어요 안 가 들어가자 미안해 들어가자 가자 계속적으로 권하고 있는 아버지예요.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뭐였죠? 29절 30절 우리가 읽었었던 반응이었죠.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불이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따지는 거죠. 지금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욕해요. 저 나쁜 놈, 탕진한 놈. 근데 본인도 나빠요. 본인도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이미 불효자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사실 30절에 보게 되면 이 둘째랑 막 비교를 해요 자신을. 그러면서 저 둘째는 아버지 살림 다 팔아서 던진 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둘째 아들도 꿀꺽했다는 거 아시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했을 때 각각 나눠주셨거든요.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이미 유산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받았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의가 없고 괜찮습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뻔해 꿀꺽 받아놓고 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버스 스타인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비유란 책에서 이 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맏아들은 의와 공의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성장을 했고 또 우리가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꼭 영적으로 청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이일 수 있고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성한 영적인 부모 장성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영적 청년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모르면 뭡니까?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밥 주세요 응애 선물 주세요 응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계속 그냥 간구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거 혼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갓난아기 같은 이 맏아들을 계속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교육해주세요. 그리고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놀랍게도 15장 31절까지 왔는데요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다 행동만 기록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음성 그 대화가 공개된 게 31절이 처음인데요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었다 그랬죠? 아까 15장 1, 2절에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딱 기다렸을 거예요. 와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길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첫째 아들을 처벌한다, 심판한다,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는 음성이 나올 것을 주목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들려지는 첫 단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한번 자신을 이렇게 한번 포근히 안은 상태에서 한번 아버지의 첫째 말씀을 해볼게요. 한번 포근히 안은 상태에서. 제가 위로가 필요한가 봐요. 자, 갈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얘야. 예.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아, 나의 자녀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막 대들었을 때 예! 땡! 이게 아니라 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한마디예요. 얘야. 그러면서 분노와 잘못된 비교의식에 휩싸인 이 첫째 아들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거 다 네 건데? 라고 그 철없는 아들한테 아버지의 것을 다 소유권을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탕진하시는 아버지인데요, 상식적으로 이 불효막심한 이 아들한테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주는 것은요, 낭비예요.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아들한테는. 마치 CEO, 대표, 오너가 자신의 첫째 아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줄 때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 주면 돼요, 안 돼요? 망하거든요. 근데 줘요. 되게 불편해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 사고와는 달라요.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아버지의 행동을, 발언을.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시켜서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행동과 발언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을 따라서 이 원 디사이플스라는 채널에서 한 설교 짧은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구를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좌절감도 빠져요. 반가운 건 와, 너무 멋있다. 그 다음에 반갑지 않은 이유는 똑같이 설교자인데 나는 왜 저런 멘트가 안 나올까, 뭐 이런. 근데 굉장히 좋은, 좀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낭비가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섬김, 예배, 헌신, 모든 노력들이 사랑이 있으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러한 교사, 봉사, 찬양팀,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시간 다 뭐예요? 낭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낭비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아버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의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끝까지 교육을 해주시거든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계속 레슨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뒤엔 구절이 안 나와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맏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의 시간을 드릴게요. 성경 대단해요. 열린 결말이 이미 있어요. 2000년 전에 넘게 쓰인 그런 주님의 비유법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맏아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비를 받아들이고 본인도 그렇게 됐을지,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이 사랑의 초청을 듣고 반응할 우리들에게 맡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변종으로 제 3, 4 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지금 노선은 어디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그 방향을 다시 돌려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동기, 위험성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기들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 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내면 깊숙하는 곳에 가면 어떤 좀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어떤 좀 약점이 있죠? 인정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걸 잘 알아두면 팁이 됩니다.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막 신나서 합니다. 뭐 너무 잘한다, 너무 탁월하다 이런 거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정을 못 받으면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딱 사역을 마치고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빨래도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는 제 방에 딱 들어가면 공허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 찰나에 한 청년이 선물해준 가습기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목갈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겨울철에 열심히 가습기를 이제 틀었는데 어느 날 제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만한 곰팡이 떼가 제 벽면에 딱 번식되어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첫 생각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월세 살고 방도 작은데 무슨 곰팡이까지. 와, 진짜 이거 부를 돈도 없어요. 그러다가 쿠팡으로 2,500원짜리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열심히 뿌렸습니다. 곰팡이 제거를 열심히 뿌렸는데 또 곰팡이 제거 냄새가 왜 이렇게 독해요? 막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주 3주 지웠습니다. 다 안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와,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다. 이만할 때라도 발견해서 2, 3주 안에 제거했지 완전히 집에 다 번졌습니다. 이거 집 버리고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집도 아닌데 물어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곰팡이보다 더 번식력이 가고 더럽습니다. 한번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이라도 발견하면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했어요. 이놈의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침에 저를 깨우는 한 마리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짹짹짹짹짹짹 참새가 저를 깨웁니다. 놀랍게도 이 참새는 바깥에서 우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일러통을 보면 연통이 2개가 있습니다. 탁탁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막 알루미늄처럼 생긴. 왠지 모르게 이 참새가 이 알루미늄을 돌파해가지고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참새의 공동체성을 배웁니다.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2마리, 3마리, 4마리가 들어옵니다. 4마리가 체크 모닝콜이에요. 와우. 오늘 아침에 그렇게 깼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의 이런 생각이 처음에 짜증나서 아니 우리 집에 참새가 주님.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다닥 찍찍찍 하는데 못 나가잖아요 걔가. 진짜 꺼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주머니, 저희 집에 아주머니의 집이죠. 저 월세살인데 이거 참새를 구출해야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어요. 아저씨가. 그래서 짹짹짹짹 얘를 이제 꺼내줄 예정인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날갯짓을 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면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군요. 누군가가 참새를 꺼내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참 감사하게 묵상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죠.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감옥 같은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바라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자비가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듣는 소리가 세상적인 소리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 동안 이 탕진하시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